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새벽 오는 길이 어떠셨습니까? 차갑고 고요한 공기를 가르고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앉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가장 먼저 차오르셨습니까? 사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이 가벼운 마음으로만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제 끝내지 못한 일터의 어떤 숙제, 밤새 뒤척이게 했던 이 어떤 자녀들의 장래 문제, 혹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어떤 건강의 염려들까지 우리는 저마다 우리가 사는 현재 땅의 주소에 적힌 이 무거운 짐들을 가득 짊어지고 이 새벽 제단 앞에 섰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로 서 있지만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보다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이 문제들의 이 명단들이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눈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할 그 상황에만 고정되어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 조용히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구하는 그 문제 해결이 정말 우리 영혼의 최종 목적지일까? 혹시 우리는 하나님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상황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문제에만 매몰되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자꾸 무거워지고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땅의 문제에 짓눌러 신음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라, 눈을 들어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이 짧은 말 한마디에 이 신앙의 본질이 다 녹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턱대고 위를 쳐다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미 완전히 뒤바뀌었다라는 선언입니다. 땅의 형벌 아래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하늘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데 왜 우리 마음은 여전히 땅에 이 먼지만 훑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다면, 산 자라면 마땅히
산자의 주소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성경이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결코 막연한 명상이 아닙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안테나에 인생의 목표를, 인생의 좌표를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께 고정하라라는 구체적인 명령인 것이죠. 과거의 이 왕정 시대의 이 진정한 충신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에게 목숨보다 귀중하게 여긴 삶의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신이 섬긴 주군이 계신 이 한양을 향해 머리를 두고 잠자리를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잠자리의 방향을 정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이 충신은 북쪽을 향하여 머리를, 그러니까 서울 이남에 사는 충신들은 북쪽으로 향하여 머리를 두고 잠을 자고, 이 북녘에 있는 신하들은 머리를 남쪽으로 두고, 강원도에 사는 충신들은 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백성을 살피는 땅의 일을 하지만 깊은 밤 홀로 잠자리에 드는 그 마지막 순간만큼은 내 주인이 누구인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몸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땅을 향한 임금들을 향한 마음이 이토록 지극했습니다. 하물며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바로 이 충신들처럼 내 삶의 모든 시선을 왕이신 예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의 땅에, 하늘의 절망에 힘들어 있을 때에 하늘의 별을 보았을 때 하늘의 약속을 얻습니다. 야곱이 광야의 바닥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바라봤을 때 소망을 찾았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잠자리가 아무리 거칠어도 우리의 고개만큼은 주님이 계시는 곳을 향하는 주님 바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땅을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하늘 보좌를 보면 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늘의 시원한 향기가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을 바라보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도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진흙탕 같은 땅의 욕심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슬픈 현실인 것입니다. 실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주기도문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그 문장들이 우리의 실제 삶과 실제로 얼마나 지독하게 어긋나 있는가, 이 새벽에 정직하게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이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에 노후가 보장되지 않아서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오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음으로는 내일의 곡간을 채우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온 천지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갈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내 계획대로 성공하기를 원하고 내 사업이 내 예상대로 풀려야만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에 하나님의 결제 도장을 찍어달라고
때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사람만은 절대 용서 못해라는 이 미움의 칼을 품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하게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기도문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습관처럼 배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 그 문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손에 들려진 축복과 응답에만 온전히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조용히 묵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대로 살지 못하는 연약하고 위선적인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너 왜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정죄하고 우리를 밀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에게는 내가 필요한 거란다라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래만 보고 있을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를 쉬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그 가짜 경건을 장사 지내고 주님의 진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수혈을 받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하늘의 자녀로, 하늘의 시민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가 다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할 진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땅의 걱정에 매여 살던 이 인생의 주소에서 하늘의 주소로 우리의 인생을 주소를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거친 대서양에서 항해를 하던 한 선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오고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에 초보 선원이 공포에 질려서 일렁이는 그 집채만한 파도가 막 일렁이고 파도가 오는 걸 보며 소리를 칩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저 집어 삼킬 듯만한 이 파도를 보십시오 하면서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늙은 선장이 그 선원의 고개를 억지로 돌려서 밤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밤하늘을 보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아래를 보면 죽지만 위를 보면 산다네. 파도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지만 저 별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지 않는가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인 것입니다.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 두렵고 멀미가 나는 것입니다. 파도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 실력으로 노를 저으려고 했던 그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은 작은 파도에도 불안해하지만 주님이 키를 잡으시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을 시작하면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저의 시간과 제가 만나는 모든 만남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제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나지막하게 고백하면서 당당히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승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늘의 평강이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새의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